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 선과 악의 대쟁투가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도 깊이 좀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 방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시기의 마침이 어떻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그때 인치는 사명을 맡은 셋째 천사의 사업이 다 끝나게 되므로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져서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품성이 고정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본 주제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이 14만 4천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현대의 진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재림교회와 다른 타 독립선교단체에서 왜 이것들을 가르쳐지고 있지 않는지 아마 눈치가 빠르신 재림 성도님들은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4만 4천의 수요랑 사탄의 운명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날에는 사단의 운명은 정말로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단이 온갖 계략으로 모든 교회를 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확인을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를 내리실 때 저희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즉 지성소에서 중보의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수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성소는 완전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곧 나는 완전하고 거룩한 자만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심히 적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놀라운 일은 이 14만 4천에 인치는 사업이 1844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0년?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이미 찼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차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성소에서 중보의 혜택을 받을 자들이 심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중보의 혜택을 받을 자들이 이 14만 4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외에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은 곧 일요일 법령을 통과할 자들이 14만 4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1844년 이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을 계수하기 시작했으면 이미 죽은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제외한다면 또 더 심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수요를 이제 알았는데 14만 4천이라는 수요를 알았지만 이 정언의 말씀에서 정말 수요가 심히 적은지 한번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404페이지를 보시면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의 수는 심히 적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은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너무나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제에 보면은 281페이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집니다. 그들은 다 이루었다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소리는 아까 14만 4천에 수요가 다 찼다고 보고하는 셋째 천사의 보고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두려운 소리를 들었다.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극소수였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자들은 정말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몇 가지의 자료로서 볼 것이 아니고 아마 더 많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7장 화해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17절에 있는 화해 주석인데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은 무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다. 즉 마지막 때 구원받을 이 14만 4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들이 곧 거룩한 여인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거룩한 여인,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성리한 최후의 남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리한 최후의 남은 교회는 곧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해를 입고 있고 발은 달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해는 신약을 상징하고 이 달은 구약을 상징하는데 신약과 구약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을 말하는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12별, 이 12별은 곧 12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옵니다. 이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곧 여자의 거룩한 여인, 즉 최후의 승리한 남은 교회를 말하며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인데 이들이 숫자가 극소수라고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이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은 정말 심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에 보시면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작은 제목은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이라는 작은 제목을 가진 장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떳떳 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공연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드듬거린다. 라는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결국은 이 재림의 날 때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방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즉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뷰 1905년도 3월 9일자 말씀인데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런 상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증거된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결코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믿음이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이냐 아니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개수가 끝나면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인저 1899년 11월 1일자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개쟁점으로 인해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된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대쟁투의 개쟁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식일이 개쟁점이 되는
일요일 법령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는 이 두 무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14만 4천인 외에는 다 가짜 안식일인 일요일에 경배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원고 88페이지 1897년도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게 화이트 주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 주석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작은 제목은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이라는 제목입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 외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그 표 외에는 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 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러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좀 많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 9장 2절 보시면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북향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극 보좌를 가리키는데 6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도 공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살아남은 이들 402페이지에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천사가 예수님께 자기의 인치는 사명이 다 마쳤다고 보고하는 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사명이 인치는 천사였죠. 이 셋째 천사가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죠? 14만 4천인을 계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될 것인데 이 이마에 표를 한 자들 외에는 그 다섯 살육하는 기계를 든 천사, 그 천사에게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다섯은 무엇을 가리키냐고 하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기별이 합쳐져서 5번의 기별인데요.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14만 4천인 외에는 늙은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아이, 부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단지 이 이마의 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이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제목은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의 표함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찍혔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이 모두 멸망당한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56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마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쟁투 656페이지 말씀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이게 화이트서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찍힌다고 했는데 이 이마의 표가 어떤 표인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173 1902년도 말씀입니다. 이거는 천사들이 읽는 표라고 에스겔 9장 2절과 4절에 있는 화이트색에도 나옵니다. 작은 제목은 천사들이 읽는 표. 이 아까 말한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들, 이 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표는 우리가 지금 읽었다시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바로 이 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우리가 그동안 이 14만 4천인이 상징이라는 숫자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운명이 여기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분명히 요한이 듣기를 그 인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 1만 2천, 로벤 지파 1만 2천, 그러면서 이제 12지파의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숫자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상징이라면 이렇게 12,000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 숫자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14만 4천의 수요를 치라고 셋째 천사를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지성소 사업을 하시면서 바로 셋째 천사를 내려보내셨고, 셋째 천사가 예수님, 마지막까지 제가 14만 4천의 수요를 다 계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야 이제 수요를 헤아리면서 다 계산이 됐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상징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다시 우리가 에스겔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셋째 천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늙은 자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그 살육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계시록 14장과 18장의 기별을 반드시 깨닫고 적용해야 우리가 이 살육하는 기계를 든 5사람에 의해서 살육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 2절과 4절에 그 화이트 주석에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껏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랑 지금 너무나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동안 우리가 안다고 했지만, 이 셋째 천사의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 참된 그 의미를 제대로 교회에서 배우지도 못했고,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뭔가 피상적인 그런 깨달음만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백성들이 정말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고,
이건 정말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안이란 상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치는 진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사실은 인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셋째 천사를 내려보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문집 118페이지를 보시면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의 사업은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는 것이 그의 사업과 사명이라고 했듯이 그 인은 곧 14만 4천을 계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현대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내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가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현대 진리는 곧 인치는 진리라고 하는데 이 현대 진리 1권 3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내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 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 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 진리, 곧 인치는 진리. 이 현대 진리는 인치는 진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화이트색에 보시면 그 세천사의 기별이 현대 진리라고 했는데 이 현대 진리는 곧 14만 4천을 인치는 기별인데 그래서 여기서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급히 가라 하는 것이 빨리 이 기별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의 수요가 커팅이 되면서 기수가 되면 모든 영혼의 운명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1명이 아닙니다. 14만 4천명 딱 되면은 이 6천년간 진행되어 온 구속사업은 끝내시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이 지성소 시대를 대속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속제일은 하루이고 은혜의 시간은 또 하루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곧 이 하루 안에
14만 4천이 채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단체가 받으면 하루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 이 인치는 진리를 다 막아 놓았습니다. 초기문집 44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7 재앙이 내릴 때 피난처를 갖게 하지 못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7 재앙 때 피난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습니다. 덮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을 시키려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더 연장을 시키려고 이 14만 4천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초기문집 44페이지를 보시면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사단이 백성들을 지금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지금 인치는 시기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징수로 속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수인데 특별부활한 무리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등 갖가지의 그런 잘못된 이론으로 왜곡을 시켜서 14만 4천의 진리를 이렇게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큰 빛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재림교회에게 목사님들이 이 인치는 진리를 그 사단이 인치는 기별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인치는 기별을 제거해서
거짓 예언의 횃불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단이 이 진리를 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지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들이 다 그런 연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고자 한다면 정말 이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계획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좀 많이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겠지만 이것은 정말 말씀의 기초에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방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몇 시간을 좀 다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14만 4천인인데 그것도 정말 1844년 이후 잠든 자들을 제외하면 정말 극소수겠죠? 정말 얼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극소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 이 극소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